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처럼 보여도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별일 없는 하루였는데도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과거의 실수들이 떠오르며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아무도 내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꾸만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이런 것들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약하게 만들려는 어둠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적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단지 위로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사탄의 거짓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들 중에서 반드시 곁에 두고 자주 읽어야 할 사탄이 견딜 수 없어 하는 3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고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요한일서 1장 7절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도 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려워지고 예배에 참석해도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나 실수 또는 반복되는 실패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내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은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너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널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그 목소리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마음을 조용히 지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정죄의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것이 자기 정체성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늘 죄에 묶여있는 사람이다. 내가 바뀌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죄책감은 우리를 점점 더 어둡고 차가운 쪽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에 묶여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단순한 신학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모든 죄라는 표현은 단순히 사소한 잘못 몇 가지가 아니라 내가 반복했던 실수, 아무도 몰랐던 은밀한 죄, 심지어 내가 나 자신조차 용서할 수 없던 그 기억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셔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아신 후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사랑의 증거이고 그 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 어떤 정죄의 목소리도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은 다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눌릴 때마다, 죄책감이 자꾸만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심으려는 거짓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선포입니다. 진리는 말할 때 힘을 발휘하고 그 말이 믿음과 연결될 때 실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피를 붙드는 삶은 완전한 삶이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죄책감에 눌려 있든지 그 위에 예수님의 피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는 과거를 덮고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바로 세워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또는 무너질 것 같은 순간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당신의 피가 오늘도 나를 덮고 있습니다. 나는 그 피로 인해 자유합니다. 정죄는 더 이상 내 몫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다시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는 정죄가 아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둘째,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실제로 힘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입술로 선포하는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를 알고 있어도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무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은 단지 습관이 아니라 실제 전쟁에서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게 만들고 기도하고 싶어도 말이 막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고백하는 순간 어둠은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도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담긴 고백은 영적인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 진리를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단지 마음속에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입으로 드러낼 때에 구원의 능력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어둠을 밀어내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능력을 포함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때, 상황이 어렵고 낙심될 때, 그때 고백하는 말씀이 더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실패 앞에서는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실제적인 영적 반응이며 사탄이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먼저 선포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환경은 불리했지만 그의 입은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었고 그 고백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도 변화가 없는 현실 앞에서도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짧은 고백들이 쌓일수록 영혼은 깨어나고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반복할수록 자연스러워지고 그 고백은 어느새 삶의 중심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사탄은 침묵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고백하는 사람 앞에서는 물러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입을 닫지 마십시오. 말씀을 알고 있다면 말하십시오. 믿고 있다면 선포하십시오. 그때부터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셋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붙드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내일을 향한 불안, 실패에 대한 염려, 사람들의 시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손해나 오해. 이런 두려움은 때로 우리를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지만 용기가 없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이 두려움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마음속에 조용히 속삭입니다. 괜히 열심을 내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거야. 믿음을 말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어. 순종하면 손해볼지도 몰라. 이렇게 두려움이 마음을 점점 잠식하면 결국 신앙은 머리로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은 식어가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점점 안전한 틀 안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상황에 눌리지 않고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진리를 따르는 용기를 품게 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불확실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순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삶의 어떤 부분이라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히고 채찍을 맞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고 지금도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도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위에서 두려움을 뛰어넘는 행동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며 진정한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올 때 일어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확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머릿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움직이고 말하고 선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선택 앞에 놓였을 때 담대한 믿음으로 결단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선택해 보십시오. 손해가 두려워 물러서기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 걸음 나아가 보십시오. 그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셨다.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고백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눌리지 말고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무기력, 이유 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지쳐있고 흔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붙들어야 할 것은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저 읽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믿고 선포하고 선택해야 실제로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싸움 속에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고 그 무기들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정죄를 이기게 하고 말씀의 고백은 어둠을 밀어내며 담대한 믿음은 어떤 두려움도 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기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 속 한 구절이 오늘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 고백 하나가 어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힘을 짜내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무기를 꺼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